아무리 생명을 부어주려고 중보회개하여도 본인이 그 길을 막고 있다면 어찌할 수 없이 끌려가야 하는 인생임을 저는 제 가문의 현장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의지. 그래서 본인이 그 길을 막고 놓친다면 어찌할 수 없이 수월의 골짜기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뿐, 인생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습게 듣고 지나쳐 버린다면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울을 맞게 되는 것뿐,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천주교인들에게 좀 시원하게 왜 천주교는 아니 된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좀 학식적인 거 말고 좀 시원하게, 쉽고도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염주 같은 것을 걸고 굴리고 있는 것이 불교인들이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 육신의 모친인데 꼭 마리아에게 묻고 구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하는 것과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여 줘도 먼저 들어간 것들로 인하여서 구원을 놓치는 것으로 의의 도를 잊어버리게 되니 사후에 떨어져 보니 지옥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생명길에서도 하나님이 내세의 생명의 빛을 지금 비춰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들어간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이러고 안 믿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복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들어놓은 후에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듣고 난 후에 들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요, 우리 자신에게, 개인에게 임박한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의의 도인 명령을 지켜 행하는 만큼 때가 되면 아버지가 나타나세요. 끝까지 회개하도록 권면하여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깨어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도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 명령을 순종하고 즉각 행하기 위해서는 그토록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 옛 성품, 그 행위를 자꾸 벗어내야 합니다. 벗어야 합니다. 옛 성품, 옛 성질, 옛 인격 벗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함은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귀 형상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마귀 말하죠. 마귀 행동하죠. 마귀 심보를 가지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지금 마귀 형상으로. 그러니 마귀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형상은 마귀 형상이니 마귀는 마귀대로 끌고 가려고 난리를 치고, 주님은 주님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를 끌고 가니 우리가 살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차라리요, 난 하나님 안 믿어, 난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오히려 쉽습니다. 어차피 갈 것. 진짜 예수 믿는 거는요, 색깔이 투명하지 않으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양쪽에서 잡아 끌어요. 찢어집니다. 찢어져.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형상으로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게 참 말로 이렇게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묶여있고 잡혀있는지. 속사람의 심성이 변화되어져야 함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의 도를 지켜 행하고 싶어도 속성이 상처로 인하여, 여러분 상처가 뭔지 아세요? 상처가 우리 속에 오물로, 그 오물이요, 오물, 똥물이 많은 것은 상처가 많기 때문이에요. 상처가 곧 오물이에요. 오물이 곧 상처입니다. 오물, 똥물로 뒤덮여 있기에 천국길을 막는 장본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렇게 자꾸 천국길을 막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처가 많은 것이 뭐라고요? 내 안에 오물이 가득해요. 똥물이 가득해요, 지금. 여러분, 그 상처가 안 없어져요.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상처가 쫙 밑에 지금 앙금처럼 내려가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나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오물과 똥물이 가득합니까?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아버지께 받지 못하고서는 아버지의 뜻 분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가 없는지, 그거는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내 안에 지금 채워져 있지를 못해요. 상처로 오물과 똥물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냄새가 뭐겠습니까? 똥물 냄새가 나는 거죠. 오물 냄새가 나는 거죠. 악취가 나는 거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께 합당하게 행할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의 내세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곳에 있어라 하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에게 합당하게 하는 것마다 아버지가 받으시고 아버지하고 그냥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이 지금 무엇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는 것만큼 아버지에게 합당하게 행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아버지에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지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지를 못해서 혼미해서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하면 또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냥 시간이 막 정신없이 흐르는 거죠. 그냥 아버지가 뭘 이야기하는 줄을 지금 몰라요. 아버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돼요. 아버지가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지, 모두가 자신들의 의로 자기를 알아주기를 기뻐하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하여 엄청난 만족함으로
아버지께 드릴 영광을 다 빼앗고야 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은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씀에도 나오는데 인생 속에 하나님 바르게 모르고 살아가는 자만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만큼 불행한 자는 없어요. 실컷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받는 만큼, 하나님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받는 만큼 아버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시의 영을 그렇게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특별 계시를 다 받았다면 자연하고도 만물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계시의 영을 받지를 못해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땅에서 테레사 수녀처럼 아무리 자신의 의로 봉사, 헌신, 희생하여도 아버지가 받을 영광을 모두 본인이 이미 받았습니다. 아버지와의 뜻과는 무관한 마리아라는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유독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볼 때 얼마나 자신들의 의의가 가득한지, 그 더러운 옷과 같은 의의 때문에 아버지와 원수 맺으며 생명길을 막고 있는 것을 제가 가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는 없어서는 안 될 섬김의 사람이에요. 제사 지낼 때도 가서 열심히 앞장을 서서 부지런하게 제사 음식을 다 하고 어른들을 잘 섬기고 지독히 부지런해서 잘 섬겨요. 그런데 그 더러운 옷과 같은 자기 의 때문에 아버지와 원수 맺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길을 막아요. 차라리요, 섬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라면 하나님의 기회를 부어주실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자신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여 섬기고 있는 부분으로 자신을 살려놓았기에 더욱더 다른 사람의 생명길을 막는 것을 보면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천국 갈자, 지옥 갈자가 따로 있음을 깊게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 눈에서 그 가문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지 성령이 그렇게 애가 타는 거죠, 지금. 근데 그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지금 예물을 올리며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막죠? 이런 사람이 막는다 이 말이죠. 세상은 사람들이요, 착하고 잘 섬기고 어른들을 대접하고 이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차라리 섬길 수 없고 나약한 자라면 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노숙자들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요. 더러운 옷과 같은 내 의는 마음의 창을 닫히게 만들어요. 우리들 마음이 가난해져야미 마음이 높아져서 아버지를 만날 수 없게 되는, 아버지를 볼 수 없도록 창이 지금 닫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 노숙자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 저 노숙자가 바로 나 예수다 하면서 권 목사님 사역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노숙자들은 아무것도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들은요, 저부터 시작해서 뭔가 살려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시원하게 내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못 듣습니다. 너무 살려놨기 때문에. 가슴을 찢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너무 살려놨기 때문에.
내용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살려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길에 끊임없이 기회를 부어주시고 계시지만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각자의 복입니다.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회를 부어주어도 밀어내는 자들의 특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도취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얼마나 사라질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이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살 소망의 길을 안내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신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사라질 수 있다라고 깨닫기에 그러한 자들은 분명코 보혈, 아버지가 흘리신 그 보혈의 귀중성을 알아차릴 수 있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갈 자였고 묶이지 않겠다 하고 포장하지 않겠다 하고 정직하게 하겠다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이미 묶임이 많은 만큼은 포장할 수밖에 없고 속일 수밖에 없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쳐도 영적인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힘써도 애써도. 아버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기 어려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보혈의 귀중성,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 줄 안다면 그 보혈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겠지만,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의 도를 행하는 만큼 아버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어 사라지지 못하는 인생,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요, 버려질 것 버려져야 하고 취할 것 취해져야 하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버려야 합니다. 버리면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 것만이 아닌 영생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왜 버려야 하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에 나와 그는 가는 길이 달라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요? 생명길을 막고 있는 원수가 되기에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복음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이 되기에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발을 털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고 불쌍하여 애를 태우지만 왜 하나님이 차라리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그들을 천국 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셨는지 더욱더 시간이 가면서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노숙인들이 훨씬 천국 가는 길이 쉬워요. 이미 자신을 세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의의 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음이 복이에요. 그러나 먼저는 아버지 말씀을 들으려 하질 않아요. 배가 부르고 자신들의 의의가 넘치어 자신은 꽤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도 의인은 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 아래 살고 있어요. 그저 목구멍은 열린 무덤으로 배가 신이 되어서 육신의 것들만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여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 듣지 못하도록 얼마나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은요, 속임의 명수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파멸과 고생만이 가득하여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다하지만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로 사는 평강의 길만 알지 못하여 어떤 권면도 다 막아냅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기에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하는 자예요. 그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간음죄를 지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이유를 아십니까? 우상을 깨부셨어요.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주교를 그리도 용서할 수 없어 중보회개할 수 없는 대상들이 되어 그 누구도 천주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수월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는 지옥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혈육이요, 어머니요, 자식이나 가는 길은 생명과 사망의 길로 갈라짐을 안다면 정말 끔찍하게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사단에게 이미 붙들려서 사단에게 인을 침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기회까지도 막아내고 있습니다. 영적 일은 어찌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지만 본인들의 의사로 결정이 되는 일이기에 애타고 울어도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